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지요. 이곳 시카고의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날 주님 앞에 나타날 때에 힘써야 할 것이 있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기 위하여 다음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시면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주의 날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은 점이 없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앞부분에서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권면이기도 합니다. 이 권면은 바로 12절에서 말씀하셨던 다가오고 있는 주의 재림으로 인하여 온 천하 만물은 물론 인류의 심판과 멸망으로 인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 새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정결한 삶을 힘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힘쓰란 말은 이미 1장에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미 2장 13절에서도 거짓 교사들과 그리스도를 조소하는 기롱하는 자들은 탐심으로 인하여 사치와 방탕함과 속임으로 점과 흠이 많은 자들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들과 정반대인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진리와 사랑 가운데 점이 없이 감사하며 정결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점이란 말은 어떤 모양을 손상시키는 오점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바울도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미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야고보도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 어떤 오점이나 실수 또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오점을 지울 수 있습니까? 베드로, 요한,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하여 흠도 점도 없으신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점없이 나타나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흠도 점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씻음받고 모든 죄악에서 점도 없는 정결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주의 날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거짓 교사들과 그리스도를 조소하며 기롱하는 자들에게 미혹되어 탐심으로 사치와 방종과 속임의 삶에서 떠나 소망 중에 우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은 어떤 교육으로 훈련된 도덕이나 윤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시고 의로우시며 또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흠이 없이 의롭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내가 깊은 산속에 들어가 혼자 살면 몰라도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점과 흠도 없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아시고 우리에게 그런 허물과 실수와 죄에 대하여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특권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우리 인생의 최고의 특권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게 된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을 받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특권을 나누어 주시며 살아야 합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이런 귀한 특권을 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언자 되신 주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여기 대언자란 곁에란 말과 부르다란 말이 결합된 그 의미는 남을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 어떤 사람 곁에 서서 격려하며 권고하는 자, 보호자, 변호자, 위로자 또는 상담자로서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보혜사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분은 죄인 편에 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흠이 있지만 우리의 의로운 대언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호하시며 위로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생각나게 하셔서 믿음으로 회개하여 모든 죄에서 깨끗이 용서받아 흠이 없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은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반드시 그날에 주님 앞에 거룩하여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날에 확실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선한 행위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우리 인간의 행위를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그동안 입고 있었던 불의의 옷들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의에 대한 그리거는 재편성 또는 재형성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죄가 들어와 우리를 다시 악한 자의 형상으로 재창조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형성하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도움을 주시며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도록 도와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그날에 확실하게 흠없이 나타나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날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은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기 평강 또는 평안이란 히브리어 샬롬과 같은 의미로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공동체 전체가 육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 또는 영적으로 강건하고 무사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으로까지 번영한 복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 의미 이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투에서 안전하게 돌아온 병사는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평안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고 평강 가운데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다 평안하게 살고 싶지, 걱정, 근심하며 불안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평강과 평안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평안은 그 평안의 주인 되시는 분이 주실 때만 저와 여러분들은 평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만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세상에 평안이 없다고 야단드립니다. 그 평안을 소유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과 경비를 지출하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사람들이 평안을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이라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며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마음이 불안해지고 참 평안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할 때 그 마음에 참 평안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런 평안을 소유한 사람들은 평안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평안을 소유하고 만들어가며 다툼과 불화를 멀리하고 주님을 닮은 자들의 모습들이 보여져야 합니다. 요한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우리가 진정한 참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진정한 참 평안을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된 평안은 이 세상의 어떤 특별한 조건이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참 평강과 평안을 소유하고 남은 삶을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여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떤 점이나 흠도 없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평강 가운데 확실하게 나타나셔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준비하여 주신 새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